할렐루야!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하죠. 종종 또는 자주 듣게 되죠.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또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 중에 바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만사가 잘 되고 또 삶의 기쁨과 또 소망을 얻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나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뭔가 삶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뭐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인데도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개념의 차이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증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을 못 받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복의 개념의 차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개념들 또는 성경 안에서의 개념들이 있고 저 성경 밖에서의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할 필요를 못 느끼든지 아니면 굳이 구분해야 되나 필요성을 또는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 채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읽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고 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요. 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 중에 요 1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요 1절의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까이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것을 뭐하러 읽고 주야로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만 가지고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2절의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이 형통의 복, 과실을 많이 맺는 것, 이것이 형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고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 이 시냇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냇가에서 공급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렇게 흡수해서 이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신앙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는 이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인은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자가 악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대적하고 반대로 행하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 없고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자, 이 인정하시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적 복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본뜻은 무릎을 꿇다, 또는 당연히 이 무릎을 꿇으니까 엎드리다, 그 엎드려서 뭐하냐? 경배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릎 꿇는 게 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낮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 자체를 일단 여기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악인이고요, 그것은 복의 반대인
저주를 받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아무리 뭐 다른 모든 부분에서 풍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이게 복에 겨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복받은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과적인 어떤 대가를 곧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 한자어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자세히 파자를 해보면 요 앞에 보일 시자와 그 다음에 여기 한일자와 입구자와 받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자를 몇 가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 보일 시자는 신을 의미합니다. 신.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밭을 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성경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떠오르신다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그 에덴 동산에 범죄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을 빼앗기고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5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우리는 세상의 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시편 73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시편 84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그냥 복인 겁니다. 8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는 더 귀하다는 거죠. 차라리 주의 궁전에 문지기가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개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그런데 구하는 복이 다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물질의 복이니 뭐 자녀의 뭐 자녀가 잘 되는 복이니 육신의 건강의 복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난 저 이방인들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의 복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개념이 육신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육신이 죽더라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또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복받은 자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시대.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표현할 때 그 결과물이 다 육적인 복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또 저주를 베푸신다, 심판을 베푸신다 하면 실제로 막 심판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출연하는 복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살아요. 이게 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다산이 있습니다. 다산. 이게 아들을 많이 낳는 거죠. 구약 시대니까요. 딸은 세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이제 구약 시대 육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구약의 의인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럼 그분들은 뭐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의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시대가 되는데요. 이 영적인 시대가 되면 복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잘 읽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잘 아시는 말씀이 되겠죠.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 울고불고 하는 게 왜 복일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 그거를 하나님 안 믿어도 온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온유하다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개념일까?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과물로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시잖아요. 아까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시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 이 배부른 건 육신의 배가 부른 게 아니죠. 바로 의를 통하여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면 배부른 거예요. 어떤 배가 부른 거예요? 육신의 배가 아닌 심령, 영의, 내 영혼의 배가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앙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구하고 신앙을 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선을 베풀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일까? 내가 뭔가 세상 사람처럼 참선을 해야 됩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런 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시대에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신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 말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와 누구 간에, 무엇과 무엇 간에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게 왜 복입니까? 의를 위해서. 근데 그 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나니까 선포하시는 거죠.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영적인 시대에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저 구약 시대의 그런 육적인 복은 더 이상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구할 필요가 없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성경에서 누구시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바로 12제자, 대표적으로 12제자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일 이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은 분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12제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분들은 장수하지도 못했고 다 순교하셨죠. 또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셨어요. 평생을 선교를 다니면서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의 복은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신 분들입니다. 또 자녀를 낳지도 못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 12제자는 저주받은 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신령한 복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라는 명확한 개념입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조건은 명확하게 한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많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공경해야 되죠.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 세상에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 회사를 위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반대로 가면, 또 그 길과 상관없는 곁길로 가면 그것은 결과가 사망과 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쟤들은 복 받았어요? 이렇게 따지거나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신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복은 썩어질 복,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맛만 보는 거죠, 맛만. 그러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복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마치 신앙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육신의 복과 신약 시대의 신령한 복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구약 시대는 육적인 시대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어지는 내용,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복, 죽어도 복입니다. 육신이 비록 죽어도 복입니다. 그 복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복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 생명과 복, 화, 저주와 사망의 길, 두 갈래 길을 놓아두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또는 주변에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바른 답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영원한 신령의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바른 개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또 가르침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닐까 늘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